오늘은 이 요엘서 이제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심판의 날은 곧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이 세상의 끝 날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그 시대의 그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런 징조들이죠.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요엘서 말씀을 놓고서 성경 전반적인 것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을까.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게 될 그 왕국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등장해 왔었던 극단적인 종말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파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제 기억이 맞으면 10월 28일 밤 10시였나요? 11시였나?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니면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궁금했다. 혹시 후자에 가까우시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면은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믿는데 이때가 아니라는 건 정말 아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지금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1분 더 앞당겨서 와도 돼.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때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제일 의로우신 분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엄마 하고 달려갔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계시고 뉴스를 틀었더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마 그때 생각을 기억나실 텐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 누구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영원토록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고요. 구름이 짙어지면은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은 겨울이 찾아온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시기가 언제쯤 도래하고 있는지는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아멘.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24장 그 상반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왕국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래서 이 위의 절이죠. 한 4절인가 5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언급하세요. 전쟁도 언급하시고요. 뭐 전염병도 언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핍박하고 환란이 임할 거다. 수많은 것들을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로 다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그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많은 표적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그 가깝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기억하시죠? 이게 코앞이 아닙니다. 코앞이 저기 사거리 하나 넘어서도 코앞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피부와 피부가 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12시 정각을 이 땅의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11시도 아니에요. 11시 59분, 30초, 40초, 50초 계속해서 시대의 마지막 그때를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다룰 때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과도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적용.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표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코비드 19이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역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 역병의 시대이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백신 주사를 맞는 거를 무엇과 동등하게 여겼냐면은 짐승의 표를 맞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안 맞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맞는 것이 내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 맞는 그런 분들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절기나 특정한 무엇인가를 어떠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그 날짜 곱하기 뭐 연수, 뭐 세대 곱하기 연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기 때문에 다 준비해라 하면서 다 집을 팔래요. 집을 다 팔라고 하면서 그 돈은 다 어디로 보내라고 하죠? 자기 교회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하나 봤는데 그 다미선 교회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집에 뭐고 다 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교회로 다 가져왔는데 그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던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에 정기 성도총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 때는 존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신약 성경이 260장이에요. 그 장수로 따지면은요. 260장.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의 초림 말고요. 예수님의 초림, 그 처음 오심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몇 장이라고요? 260장. 그런데 그 260장 안에 재림이 몇 번 언급됐다고요? 318번. 쉽게 얘기해서 매 장수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 4가지 큰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떠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냐면, 첫 번째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이게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본주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쉽게 얘기해서 나 중심적인 나라는 한 개인을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성도님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잘 한번 듣고 따라오세요. 원래는 제가 표로 만들까 하다가 표까지는 좀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업을 간단하게 해놨는데 하나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에 계속되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혹시 피 흘린 발자취 책 읽어보셨나요? 우리 침례 교도라면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침례라는 그 고유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약 5천만 명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탄압과 박해가 있었는데 마침 AD 313년경에 이거는 신학생이 아니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AD 313년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탄압과 핍박에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313년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 양적인 성장은 오히려 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커지니까 교회가 권력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 위에 교회가 생기고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 한 나라의 수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이게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90년경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침례 교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라는 그 지역 안에 한 교회가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면서 모든 교회 위에 교회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그들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카톨릭이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황의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곧 왕이라는 그런 등가 부호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종교 안에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카톨릭에서 했던 잘못된 행태가 뭐였냐면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내서 죄값을 사죄하라.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회개가 아닌 것을 말씀드렸을 때 내가 그것을 보상했다고 해서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보상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타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해결한다? 절대로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유화가 시작되는데, 이 성경 번역에 관련돼서 이 성경이 한 역사에 커다란 이 갈림길을 제공하는 여러 많은 단초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자세한 설명이니까 좀 생략하라고요. 성경의 사유화, 그러니까 몇몇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풀어서 설명하는 성경만 듣지, 모든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펼쳐보거나 읽어보거나 해석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행태가 지금 어디까지 나오게 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교황이 말하는 어떠한 명령과 등가뭐 동등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과도 같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잘못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독교 역사의 1000년이라는 이 시간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운동이 시작되는데 교회 안쪽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관을 확립해야 된다. 교회 안쪽에서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교회 바깥쪽으로는 어떠한 운동이 시작됐냐면은 계몽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학창시절 때 한 번쯤 배웠을 텐데 왜 계몽 운동이 시작됐냐면은 신본주의 신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따랐지만은 카톨릭의 잘못된 그 통치와 지배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재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성도님들 영어로 표현하면은 enlightenment입니다. 밝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밝아지다. 혹시 밝아지다. 이것을 함으로 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다.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계몽주의 운동, 자기의 무지에서 깨어나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주도해 가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가지 커다란 혁명이 있는데 하나는 써 있나요?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하나는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했냐?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최초로 왕을 끌어내리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왕은요, 신이랑 똑같았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백성들이 합의하에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끌고 내려오자. 이것이 최초로 성공했던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본주의 사상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의 생활관을 정립했으면은 도저히 그 왕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함부로 그들이 대항할 수가 없는데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시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엄연히 따지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제가 쓰게 됐는데 산업혁명이 뭐냐면 이제 뭐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사람도 무엇인가를 마치 신이 찍어내는 것처럼 뭐든지 힘과 지혜를 합치면은 모든 것을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높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벗어나서 대항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내 이름을 세상 끝까지 알리는 거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대표적인 이론과 학문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다. 누군가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탄생하게 된 한 시대를 우리가 모더니즘이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 이후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굉장히 많은 시대들이 쭉 해서 이어져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들은 생략하고요. 모더니즘의 경우에는 그래도 신적인 존재는 인정하고 그것을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을 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우에는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는 그들이 부정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결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늘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의 모태가 되냐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운동의 모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차별금지 반대법, 왜 우리가 반대하나라는 그 설교를 드리면서 이제는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서 잣대로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과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통제받고 있고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언젠가는 끌려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과 자정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로 계속해서 지금 변해오고 있다.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회라는 이 간판 자체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가 결국 어떠한 때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진짜 왔어요. 정말로 그 시기가 우리들의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존 가치와 진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도덕이 붕괴되게 됩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성경적인 가치와 지금 도덕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것을 조금 이게 중간중간 나눠서 설명드리길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위험한 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기 개인, 자기의 자아를 돌아보고 나의 나만의 어떤 만족을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과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인문학 강좌?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 시간이 참 모자랄 판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석학들, 박사들 불러서 인문학 강좌를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학문이 내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수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죄, 회개, 순종, 지옥과 같은 자기 부인과 청지기 마인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설교보다는 무엇인가 잘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고침 받을 수 있는 번영 신학이라든지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말씀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기적과 이사와 잘 된다라는 번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아마 성도님들이 그 책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공전의 히트를 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을 정도였는데 진짜 그 교회가 미국에서 손꼽는 교회로 급부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봤는데 무슨 아이돌 콘서트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메인 스타디움 같은 엄청나게 큰 곳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누가 번역해 놓은 것을 밑에 자막을 보면서 봤는데 거의 복음은 없고 당신이 원하면 잘 된다. 기도하면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만 강단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될 텐데요.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러한 행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와 같은 분을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그보다 못한 하등한 위치에 계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너희를 괴롭히거든 아동학대로 경찰에서 신고해라. 그래서 저도 이미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매를 들었다고 손찌검했다고 혼냈다고 경찰들이 와서 그것을 말렸던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직접 다 이미 옆에서 다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의 성도들의 특징이다.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을 플러스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임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도의 개인적인 그 마인드,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라는 지표를 우리가 쉽게 또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성도 모습이나 이제는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75%의 성도들이 음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안에서 75%의 성도들이 음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많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반주라고 하죠. 한 잔, 두 잔. 어울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정도는 괜찮다. 와인은 괜찮다. 포도주는 괜찮다. 반잔은 괜찮다.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음주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대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나시린이라고 부르죠. 나사렛 사람까지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거룩한 생활 양식보다는 하나님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놨는데요.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함은 굉장히 과도해졌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냉랭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나타나게 됐냐면, 과도한 자기의 사랑이 이제는 결혼을 거부하고 있고요. 설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되는 딩크족 같은 그런 세대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어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들과 계약, 일반적인 약속들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국가에서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이슬람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없죠. 물론 음지에서 그 여성을 인격적인 취급하고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통계적인 절차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이혼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거, 참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 관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관계를 스스로가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무엇과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롯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극에 달했을 때를 말하고 있고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오늘날보다 더 술 취함과 방탕함, 동성애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는 성도님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을 멸시합니다. 한때는 악으로 간주되었던 것들, 뭐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뭐 포르노라든지 하여튼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수많은 중독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예전에는 그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변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적인 것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뭐 마약 들어있는 차나 음료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에는 그 학교 안에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기록해 놓았거나 전시를 해놨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다 제거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는 발언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국가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 이제는 예배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을 더 급격하게 땡겨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미디어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더 다양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앙의 깊이가 계속해서 지금 얕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특성들이 지금 한 시대에 한 장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뭐 몇 년 단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성도님들이 전부가 다 동의가 되고 직접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이제 큰 타이틀로 세 번째, 이제 절반 넘었는데요.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신비주의나 지금 이단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수많은 적 그리스도라고 스스로가 자칭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프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이단들만 언급한 것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내가 예수다, 제 이름 예수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단이 50만 명입니다. 10분의 1이죠. 근데 이 수치가요. 원래 기독교인이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1000만에 육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절반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수치가 주님이 만약 오시는 것이 더디다면은 이 수치는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자칭 적 그리스도, 아니 적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는 수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중시하고요, 병고침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천국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몇 월 며칠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이틀이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의 대진보가 있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3장 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는 상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전에 휴거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환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통제 안에 그들이 허용되는 어떠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될 게 무엇이냐면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래밍이 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뭐죠? 그 AI와 같은 어떤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이미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각 개인이 백신 투여 여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상점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내가 백신이 투여하게 됐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줬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은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도 그때의 후유증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제 뉴스에 봤는데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유명한 사람을 아실 텐데요. 한번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거 거꾸로 올 텐데요. 이게 어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 뇌에 칩 이식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통해서 이미 실험은 이미 됐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단계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원숭이 여기 머리에다가 이걸 열어서 어떤 칩을 이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사물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게 연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자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어떤 사물을 움직인다. 굉장히 대단한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머릿속에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칩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걸 움직이는 게 다만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뇌의 칩을 통해서 안테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것이 중앙 그 서비스 센터로 넘어갔다가 그게 다시 와서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중앙센터가 이 인간이라는 사람의 하나의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그 사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기지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뇌의 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 수많은 사람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사진을 다시 거꾸로 가시게 되면은 이 지금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시나요? 인공위성을 한 해에 쏘아 올린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누리온이 뭐니 몇 개 안 올리니까 몇 개 안 썼을 거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해에 100개에서 150개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 19년을 쭉 보게 되면은 거의 200개에서 300개, 400개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것도 다 이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위성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주변에 몇 개나 떠 있냐면은 대략 5,800개 이상의 인공 위성들이 지금 떠 있어서 지금 거의 거미줄, 그물망처럼 사방군데로 다 이렇게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 더 사진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 앞에 거죠. 하나 더. 이거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중국에서 CCTV가 사람을 딱 찍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CCTV에 딱 지나갔을 때 그 화각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요. 이 사람을 1년 번호로 인식하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뭐 이름이라든지 그 개인 정보나 옆에 딱 나열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을 때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이 땅의 시스템들이 정말로 먼 훗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저희가 어느 때쯤 왔습니까? 거의 마지막 때를 와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의 날을 설명드리면서 메뚜기 심판 재앙을 말씀드렸죠. 털 메뚜기, 쐐기 메뚜기 이런 게 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2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썩을 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썩지 않을 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봤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